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3절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2주간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의대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잘 기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를 더 깨닫게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그 어떤 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슬픔의 일이죠. 아들 잃어버렸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침착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겠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이유를 밝히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엿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이미 다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는 내가 그것을 이제 밝히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엿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 벌어진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성도님들 다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되묻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매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미울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감정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미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미운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면 끝에는 누군가를 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감각과 슬픈 감정에 잠겨 있다 보면 우리는 우울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건 단순한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매 순간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걸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묵묵히 나아가라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틀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틀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방향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어떻게 바꿔 읽냐면 이렇게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기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고 기도거리가 되어야 기도하고 감사할 만해야 감사한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기도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감사할 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이게 저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이라는 말의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 삶의 방향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은 우리의 영역 밖에 이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죠.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많은 이유보다 더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누군가의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또 있습니까? 두 손을 붙잡고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만나는 것만큼 보기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오셔서요, 함께 손을 붙잡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냐고 막 기뻐하시는 거 보면요,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뻐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시작되어졌구나.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떴구나. 이 아침에 내가 이 재단에서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기쁨으로 서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겁니다. 새벽에 깨어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게 살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작은 일에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장황하고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 내가 시작하는 이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기뻐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그 짧은 한마디의 기도로 우리의 일을 시작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뻐하게 시작하면 기뻐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감사하게 시작하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더욱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방향이 없는 배는 풍랑을 만나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바다의 일을 표류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진 배는요, 잠시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향이 분명하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우리의 방향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방향이 있다면 여러분, 잠시 우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면 우리는 다시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잘 항해해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말들도 우리 입술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일을 할 때마다, 또 아버지 우리가 모든 직장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짧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라서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잠시 우리가 이것에서 떠나 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하나님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즐거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5월의 푸르른 하늘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을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소원이 또한 아버지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이 한 주간도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악한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세워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도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